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한 생명이라도 마음의 괴로움과 문제와 염려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땅만 품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지쳐서 졸지 않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성령님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놀라운 합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 5번째 강해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에베소서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쓴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분열이 있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 세워진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여기는 에베소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국제인들이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신자였죠. 그런데 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또 에베소 교회에 있단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에베소의 새신자, 이방인들, 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민족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만 생각해요. 어떤 나라 특정별로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으니까요. 우월할 만하죠. 당시엔 더 우월했습니다. 예, 당시엔 더 우월했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무슨 우월감이 있냐면 당시에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은 민족적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우린 철학이 대단해. 우린 수학도 해. 우린 의학도 하고 있어. 이런 그 당시에도 도서관을 만들 정도로 굉장한 학식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민족적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민족은 무식하기 짝이 없어. 글자도 몰라. 논리를 몰라. 그 다음 토론할 줄 몰라. 이런 우월감을 갖고 폄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 때문에 이러한 분열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겐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도 이 소식을 로마 감옥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편지 속에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이유는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복음. 복음 자체가 화평입니다. 믿습니까? 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은 굉장히 소외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것이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해서 할례 못 받은 사람들 하면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주범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할례를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뭐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냐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그거 할례 받아봤자 손으로 행한 할례고 육체의 할례다. 니네가 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 의미 안에 들어있어요. 그들이 육체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그 우월감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 새신자들을 교회에 오는 에베소 교인들을 새신자들을 이방인들을 저렇게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하면서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본문 바로 앞에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들을 생각해봐라. 그때 니네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어땠냐? 할례 받지 않은 무리, 할례 받지 않은 무리. 지금도 약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으로는 심각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소외됐는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듣기만 해도 이제 느낌상 굉장히 슬프죠. 그런데 하나하나 속속들이 보면 더 슬픕니다.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없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지 기다리는 민족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고 앞으로 올 거라고 기다리지도 않고 막연히 왜 와서 왜 사는지 모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아가면서 그저 우상 앞에 제발 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메시아 자체랑 우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메시아 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없는 삶,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뭐 잘해주겠다고 약속한 게 없지 않냐. 너희들은 약속의 민족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 영원하다는 언약이에요. 예, 우리가 이번 주에 금요일날 스가랴서를 읽었는데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천년 왕국 때까지 영원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들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아무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빨간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 끔찍하죠. 그렇다면 왜 이런 반문이 들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맞아? 왜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국가로, 왜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하신다는 거야? 근데 애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 선교사로 나가서 모든 민족이 땅 끝까지 어느 지구촌 끝이라도 어느 곳이라도 구원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생명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선교적 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바울이 그러는 것이죠. 이방인인 너희들아, 니네가 에베소 교회에 와갖고 이렇게 교인 등록하고 담임 목사인 디모데 목회자한테 말씀 듣기 전에, 나를 만나기 전에 니네는 그런 존재였다. 지금 싸울 일이 아니다. 니네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내에서 분열과 상처, 또 국가 간의 분열, 전쟁, 다툼, 개인이든 공동체든 커다란 국가 간이든 어떤 주를 이루든 분열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커다란 아픔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이 화평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도 깨닫고 화평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복음 1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 화평합니다. 다툼, 분열,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 싸우는 거, 전쟁하는 거, 이 모든 분열의 원인은 죄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이 얼마나 슬펐는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3번이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 안에서 저들이 하나 되게,
그러니까요, 복음서에는 써있지 않았지만 수시로 싸웠던 거예요. 딱 한 부분 나옵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천국에서 네가 커. 무슨 소리야, 내가 커.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아니야, 나라니까 하면서 서로 크다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수시로 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의 중보에서도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나 되게 이걸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 바울도 나중에 후회하는 장면 중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마가 요한을 그냥 내쳐버린 거. 너는 선교할 때 네가 중간에 1차 선교 여행에서 떠났잖아. 다시 2차에서는 너 끼울 필요 없어 하면서 싸운 거예요, 바나바랑. 그때부터 그 바나바랑 굿바이 해버린 거예요.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굉장히 신실한 선교사였습니다. 예,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그 논리적이고 냉철함과 그 바나바가 가진 따뜻함을 같이 가지고 다녔으면 굉장히 좋은 짝을 이룰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내가 그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은 굉장히 신실한 자라고 칭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냉철한 마음들, 또 차가운 마음들, 또 냉소적인 마음들, 정죄하는 거, 그 다음에 싸우고 다투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다투신 부분이 있습니까? 막 성령님은 저기로 가자 그러는데 성부 하나님 아니야 이러면서 다툰 부분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러시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했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 걸고 순종했죠. 이 성삼위일체가 3가지 위격이에요. 이 3가지의 위격이 있는데도 절대적으로 일치합니다. 굉장히 연합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에요. 일치가. 그런데 그 연합이 가장 조화롭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 것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상에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은 예수님의 머리 위로 마치 비둘기가 사뿐히 내려앉듯이 내려앉아서 임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목도할 만큼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며 자기의 갈 길을 가기 위하여서 이제 겸손한 심령으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불일치도 일어나지 않죠.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야 해요. 예. 무릎 꿇는데 무릎 안 꿇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라는데 인정하기 싫고 뭐 나보다 잘난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요. 왜 다툼이 없고 왜 싸움이 없을까요? 바로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신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역발산으로. 인간이 가는 곳마다 죄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성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다툼과 분열과 모든 탐욕, 거짓말, 중상모략, 질투, 교만 이 모든 것은 죄인데 죄의 결과로 분열되는 것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밖에 해결이 안 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화평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예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몇 명 없지만 이 안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다 달라요. 예. 어떤 분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말씀이 좋았어요.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이 너무 졸렸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각자의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각자의 학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에베소는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본문 13장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게 가까워졌다가 멀리 있다가 이렇게 위치적으로 가까워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가까워졌다 에기스는 거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친밀하다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목사님과 가까워하면 기도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선교사님과 가깝습니다 하면은 어디 멀리 있어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2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도 그와 가깝다는 건 영적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 자체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하면 파란색을 읽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믿습니까? 죄성을 가진 각자가 모였어요. 각자의 죄의 기질이 있어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영적 교제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세요. 작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몇 명 안 되는데 수련회를 해내고 새생명 축제를 해내고 일당백이에요. 그런데 다툼이 없어요. 이 일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의 정체성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죽는 날짜는 순서가 없지만 가서 모두 모여요. 100년 후면은 저 천국에서 왔니? 하고 모인다는 거예요. 영원히 볼 사이라는 거죠. 인연 끊어봤자 영원히 볼 사이예요. 나는 가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을 보거든요.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얘기하지만 죽고 나서 저 나라에서 볼 텐데 나 보면 미안하다고 해라 이러고 말거든요. 그거 웃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그때 그냥 웃겠지 이렇게 말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한번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주님과 합하여 있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자매가 직분인 줄 알고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자매예요. 새신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딴 교회 다닌다면서 제가 전도를 하니까 아 자매님이시구나. 곧 집사님으로 승급하시겠네요. 그랬더니 네 지금은 자매예요. 네 자매님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걸 직분으로 아시니까 저도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뭐 가까이 있는 내 동생 내 아내 예수 안 믿으면요 크게 거리감이 느껴져요. 예수 안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엄마도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멀리 있는 친구도 한 번 만나면은요 예수 얘기하면은요 밤도 새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또 얘기하고 싶어요. 서로가 너무 위로가 돼요. 눈물이 나요. 진심 어린 기도의 제목을 속사정을 얘기하면서 이런 위기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딸.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할 때 이 그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절대적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로 갈라졌던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둘로 갈라졌던 자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할 때 그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he라고만 나와 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으실 수 있으시죠? 너무 쉬운 단어만 있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For he himself is our peace. for 뭐뭐이기 때문이다. he로만 끝나지 않았죠. 그가 뭐뭐이기 때문이다. is our peace. 그가 우리의 평안, 화평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himself가 들어가면 문법적으로요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만이 그분 스스로가 그분 자체가 우리의 화평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그 어쩔 때는 영어 성경을 볼 때가 더 은혜가 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he himself 그분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증오하는 마음이 들고 또 샘내는 마음이 들 때 그거 예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로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보여도 내 안에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하고 또 다시 일하겠다는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네. 창세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거든요. 근데 가인이 그날 화가 났어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럽니다. 가인아, 네가 안색이 변하고 네가 분을 내면 어찌함이냐. 죄 지을 마음은 너 안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 지을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미 왜 나는 아니야? 분노하는 마음. 왜 죄만 좋아해요? 질투하는 마음. 죄가 뭐길래 뭐가 나아요? 하는 그런 미움. 이것이 벌써 죄 짓는 마음이에요. 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가서 그냥 아싸리 따주고 말아야지. 할 말 다 해야 되지. 그거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그냥 대차게 한번 대들고 나가야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나가려면 조용히 나가주세요. 근데 나갈 성도가 나가지 마세요. 다 접근행기를 붙잡고 막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 자체가 화평인 것을 누리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 아까 말한 것처럼 소망 없고 세상에서도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가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없던 자들에게 예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어요. 언약이 없던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너무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막힌 담은 거리감을 허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이 1세기의 성전을 보면은요, 성전에 들어가면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러요. 이방인을 위해서 마련된 뜰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거기까지는 출입을 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뜰 안에서 장사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장사를 못하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 들어가면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들이죠. 레위 지파나 아니면은 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어요. 그게 진짜 성전이죠. 그 성소보다 더 들어가면 지성소, 곧 속죄소라고 부르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대제사장만 출입합니다. 이렇게 신분적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허물어진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날,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이방인들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이방이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걸고 핏값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믿습니까?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동남아,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요. 왜 그럴까요? 학교 그 전통이기도 하지만 예수 안에서 저 먼 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정말로 열심히 듣고 있는 저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나면 반가워요. 그들이 그냥 복사 카드 좀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고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어디라도 이질감이 없어요.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어디 출신이냐고 물을까요? 안 물어요. 전라도야 경상도야 막 이렇게 분열 없습니다. 예. 한국이야 중국이야 분열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화평케 되었습니다. 화평케 되었습니다. 화평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신본주의자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가 됩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 화평케 하는 복음 2번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데 자기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율법 같은 거 이제 폐하시고 세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이라는 카이노스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우리 자동차 공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타는 차가 산타페인데 산타페가 제 차는 지금 헌차입니다. 6년째 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새 차는 새로운 차라고 말하죠. 그런데 모델은 같을 수 있죠. 이전에 있던 자동차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카이노스는 이건 새거가 아니에요. 이 카이노스는 완전히 새롭게 다른 것으로 이전에 없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은 그대로예요. 키도 예수 믿는다고 키가 더 큰 게 아니죠. 그대로인데 완전히 본질적으로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아멘.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할 때 카이노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과거에 슬픔만 가득했던 그 과거는 없어졌습니다. 새로워졌어요. 믿습니까? 아멘. 죄에 눌려있고 죄책감에 괴로움을 당했던 그 과거는 없어졌습니다. 새롭게 되었어요. 거짓말하고 그냥 남에게 상처 주고 날카로웠던 성격은 없어졌습니다. 새롭게 되었어요. 예. 정말로 갈 곳이 없어 어디를 가야 될지 죽음 이후가 두려웠던 그 막연한 두려움과 고통을 늘 당해왔고 건강 때문에 염려만 하고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야지 죽음이 두려워했던 그 과거는 없어졌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기다려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새로워져서 뭐라고 하냐면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카이노스가 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카이노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새로워지냐면 신분 자체가 영적으로 달라져요. 이전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든지 통과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모습 보면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섬기는 곳에서 그 우상 섬기는 갈대아 우르 고향집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혈통적으로는 그는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 하신 사역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천국을 소원하는 자는 들어주셨어요. 예수님 옆에 사형당한 사형수, 악질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날까지도 조금 몇 시간 전까지도 아침나절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같이 조롱하다가 점점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느샌가 그의 모습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분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해요. 그 사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냥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체면이 없어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나 지옥은 안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선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조건 하나 없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히 천국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죽음 직전에라도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차별이 없어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네가 나를 얼마나 받게 했는데,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그 상황을 막론하고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여자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여자들은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어린아이 여자 다 뺀 거예요. 여자는 짐승보다 조금 나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가치 없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나사로 형제의 집안을 자주 가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여기 말씀 듣는 곳에 오지 않고 식사 대접해야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부엌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사모함이 있어요. 말씀을 갈급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를 폄하했다면, 야, 가서 마리아야, 너 부엌으로 가 있어라. 우리끼리 이렇게 좀 남자들끼리 말씀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식사 대접해라. 이랬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내 동생 좀 나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할 때 오히려 마리아를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을 선택했다,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자인 마리아를 절대 내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부엉일 하지 마, 이게 더 좋은 거야 하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도 편견 없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구도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또 그 수가성 여인은 도덕적으로도 아주 그냥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5 남자랑 동거했는데 전부 다 불륜이에요. 남의 남편 데리고 사는 거예요. 6번째 남자도 지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명확하게 말했어요.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다 하고 알려줬을 때 이 여자가 너무 기뻐서 어떡하냐면, 나랑 말한 이 사람을 와서 좀 봐라, 와서 좀 봐라. 동네를 달려가면서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말해요. 그냥 쭈삣쭈삣대고 그냥 남 안 오는 시간에 우물가에서 조용히 물만 길러가려던 이 볼품없는 여자에게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이 여자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이에요. 예. 마지막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활한 이후에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자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소명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가 과거가 전적이 있으니까 다시는 목회를 못할 거야, 이러시지 않아요. 어떠한 연약한 자도,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는 자도 예수님은 소명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요한하고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앞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믿어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아, 내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부터 네가 섬겨라 하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만 불러서 이제 요한 친구들하고 다시 한번 조직을 짜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정확하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시 부를 때 제자들을 다 다시 직결할 때 도마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다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 부활도 의심했는데 도마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렀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 갖고 다시 한번 뭐를 해볼까 했던 빌립도 있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갔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큰 죄를 지었으니까 다시는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지. 이게 불신앙입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넌 죄가 많아서. 죄의 무게로 달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도끼니 개끼니예요. 그놈이란 말이죠. 예, 우린 다 연약해요.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자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지 차별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므로 우리도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합니다. 어떠한 혈통, 어떠한 학식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돼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길가 산울가로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하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화평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복음 3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전하다가 그냥 말로 가르쳐주다, 말을 전하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유앙겔리조인데 유앙겔리조는 유앙겔리온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조는 이게 동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전하냐? 성경에서는 100% 복음을 전할 때 이 전하다라는 말이 유앙겔리조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먼데 있는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평안케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평안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어디 비싼 돈 내고 상담받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예. 어디 그냥 정신과에 가서 그냥 돈 많이 주고 받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인간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숙제예요.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 어떻습니까? 내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평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평안을 누립니다. 믿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가를 대속하셨어요. 우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격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평안해져서 그 예수를 믿는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서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우리 따라해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가르치면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자유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우리도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가요. 믿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화평의 복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다. 이 아버지께 나갈 때 무엇이 나를 도와주냐? 성령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아가다. 프로사고게 이 말은 신약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다. 이 부여받다가 뭐냐면은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부여받다가 자격이 없는데 원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가죽옷 입혀서 쫓겨내보냈어요. 그때부터 그냥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뿐이지 그것도 계속 들리지가 않아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언제든지 나아갑니다. 믿습니까? 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원래는 자격이 없는데 부어지는 은혜,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나갑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요.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때 어떻게 나냐? 당연히 내 아버지지 하고 쭈삣거리지 않고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지막 줄 읽어보세요.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는 자리.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좌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 자리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거듭난 자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결론을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복음 1.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 화평합니다. 2.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3.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툼, 정죄, 질투, 교만함, 내 고집, 나를 드러내려는 자기 과시, 이러한 모든 죄를 예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